샬롬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회 12일 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희가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주님께 먼저 여쭤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절에서 5절은 다섯 왕의 동맹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과 같은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야르뭇, 라게스, 에글론과 같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이렇듯 가나안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신속히 결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같은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자기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적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분노와 증오심을 불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급하고 실제적인 원인은 군사적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기브온은 상당히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간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찌감치 기브온을 섬멸하여 그런 우환을 없애려 했습니다. 6절에서 14절은 기브온이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과 베토론 전투 장면입니다. 위험에 처한 기브온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어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 이들을 돕기 위해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을 떠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행진을 계속하여 약 28km나 떨어진 기브온에 도착한 후 그곳에 집결해 있는 가나안 동맹군들을 격파합니다. 이때 그 동맹군들은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서쪽으로 도망하다가 베토론 근처에서 방향을 바꾸어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박을 맞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하는 적들이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낮의 길이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해를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때 아닌 우박을 쏟아 부으시고 태양의 운행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천지만물과 온 우주를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점입니다. 해가 멈추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선 안 될 사실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신앙이 이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움직이는 해조차도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신앙, 바로 그것이 베토론 전투에서 역사상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초자연적 사건과 전쟁의 대승을 가져오게 한 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자계산기에 의해 입증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계획 고문인 해롤드 힐은 날마다 전자계산기 앞에서 10만 년까지 소급해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폈습니다. 인공위성이 가는 궤도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양 및 달과 그 주변의 혹성들의 궤도 조사가 끝나야만 앞으로 보낼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기계가 정지해버렸습니다. 전자계산기의 동작이 정지되고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기계기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죠. 우주과학자들은 전자계산기가 지시하는 적신호의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그 궤도 진행상에 만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루가 없어진 채로 궤도가 진행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였으나 그 하루, 즉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하루가 모자라는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다닌 일이 있는 청년이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는데 여호수아 때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리가 없어 한 노련한 과학자가 성경책을 가져다 그 시대의 궤도를 전자계산기로 조사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13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이스라엘에는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거의 하루 동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그 당시로 돌렸더니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40분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청년이 자신이 기억하기로 성경 어딘가에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에 관한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24시간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앞서가시며 승리를 주시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출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다섯 왕의 최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으나 대패하여 막게다굴로 도망쳐 숨었던 가나안 다섯 왕들은 이스라엘에게 발각되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욥기에서 증거합니다.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애굽의 바로 역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도 계속 완악한 마음을 먹다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28절에서 43절은 가나안 남부 다섯 동맹군을 격파한 여호수아가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가나안 남부 전역의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진을 계속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감으로써 마침내 남부 지역의 정복을 종결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